지난 봄 나들이 때 우리 동구릉 갔었잖아요. 동구릉 갔던 그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물찾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를 하려면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제가 가서 거기에다가 보물 쪽지를 미리 감추어 놔야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제게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토요일 날 그 일을 못해서 보물찾기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보물찾기를 하면 되게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가서는 꼭 보물찾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물찾기를 별일 없으면 늘 해왔는데 하는 목회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인생은 보물찾기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상기시켜 주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뭐라고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은 어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으로 초대를 받은 천국 백성의 삶은 한 가지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만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귀하고 복된 가치가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가 보고 발견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과 관련된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도 그것과 관련된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발견해야만 하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애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과 관련된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마지막에 그가 얻게 되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름하도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이고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세계가 무엇이고 그 결국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진짜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해석이 쉬운 그 문장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법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공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시죠?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있고 시몬 있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6명이에요. 그 6명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도마나 다른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을 네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뜻도 돼요.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로도 볼 수 있지만 중성 대명사로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말도 돼요. 저는 이 세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고향으로 다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옛 삶으로 이제 삶을 다시 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해 왔으니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제자로서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요한의 가정, 요한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가정을 돌보는 데나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잔뜩 많이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일궈놓은 요한의 가문 가족을 돌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잔뜩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고기를 베드로 배에 가득 넘치도록 잔뜩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여기서 뭐겠어요? 고기죠.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요한아,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정말 중하게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이냐?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지금까지 찾은 보물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밤새 수고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찾아온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물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물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과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꾸 보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확증한 어떤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벌써 대답이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는 게 있으니까.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근심이 나옵니다. 겨우 대답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진짜 귀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관직이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를 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을 각진히 사랑하는 사람을 봅니다. 좋아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깨우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 온 천하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실로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여겨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보물,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보물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자기의 온 마음으로 헤아려도 이것이 조금도 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귀하다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해요. 그런데 눈은 뜨는데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했던, 마지막 자기가 온 밤을 불태워서 얻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수준, 단계까지 이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존재의 존재다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다우심, 예수님 영광은 예수님다운 모습,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 놓고 예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단계로, 경건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사랑해요.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생각하십시다. 얼핏 볼 때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유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요, 좋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것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불법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제끼려고 하고요, 자기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식이 조금 똑똑하면 남의 자식에 대해서 우월감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틀림없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들어와서 서식하고 커요. 자라요. 돈을 사랑한다. 이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악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온갖 악들이 막 들어와서 서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악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요. 안 들어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와 같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생각과 인격적인 모든 활동이 거룩해져요. 좋아집니다. 악한 마음과 함께 공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칼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쁜 생각이나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악한 원수를 다 무찌를 수 있어요. 다 나가요. 못 들어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칼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추어놓은 보물이요, 그게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슴에 품어버리면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해로운 것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모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제 다른 것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숭고한 일보다 먼저 예수님이 확인하고 새겨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핏 보면 착한 마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죄송스러워서 나는 이제 제자 자격 없어, 나 이제 내 아버지 요한의 아들로 살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정, 어머니,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아버지 요한의 가정 내 가정으로 만들어서 잘 살피고 잘 살 거야. 어찌 보면 착하고 선한 마음 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잘라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네가 요한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네 꿈이었더냐? 그게 네가 가장 지금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너의 최고의 가치로 남아있느냐? 내가 그 가치 내 배후에다 가득 쌓아놨다. 그것보다 내가 더 너의 큰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로 사랑의 대상으로 무엇을 발견했든지 간에 저는 그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자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목사님 수준도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래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하고 사랑에 대한 단어하고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하고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말이에요. 이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온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말해요. 그 단어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감히 그 단어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단어로 반응을 안 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말은 인간적인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우정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랑에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저 인간적인 수준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세 번째 그 베드로에게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마지막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베드로하고 코드를 맞추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묻는 거예요. 그자 베드로가 예 주님, 주님께서 내 속을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께서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비록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게 아가페 사랑의 수준에 맞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온몸을 불사르기까지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3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떤 사람은 깊은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단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힘쓰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보물에 걸맞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한 후에 값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하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주가 감춰진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산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이야말로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영원한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깨닫고 추구하고 애써야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3번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교우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분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본질상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린 양만 먹여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원문은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Feed my lamb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우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고 눈 떠야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깨닫고 온 마음 다해 애쓰는 세계입니다. 사람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뭐 하느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그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3S라고 하는 말로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S는 뭐라고 그랬어요? Salvation,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좋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서비스,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목회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섬기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양떼들, 교우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같이 교회에 다녀도 어떤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안 섬기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그가 아직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자식을 돌보듯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하면서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남 모르게 헌금하신 분들도 생각이 나요. 힘들 때마다 어떤 분이 큰 돈으로 이렇게 섬겨서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을 이따금씩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그 전에 보면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는데 이상길 집사님이죠. 이상길 집사님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기 낳았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집에다 갖다 주고 막 돌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참 기쁜 추억입니다. 이상길 집사님 우리 교회 떠나면서 우리 은혜숲 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 경험해봤다고 하면서 어디 가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또 집에 초대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서 대접도 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끔 봅니다. 석석한 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이주 권사님하고 윤선영 권사님이 손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깽깽 누가 계단 올라오는데 막 끙끙하면서 올라와요. 봤더니 이주 권사님이 손에 여러분들 먹일 거 음식거리 싸가지고 깽깽거리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먹이시고 저는 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친다니까 또 막 때리는 것으로 그 얘기 아니라 목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으로 날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그가 죽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18절입니다.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18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여기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말은 고대 관용 표현이에요. 예, 고대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쓰던 말입니다. 어떨 때 쓰냐?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하는 일을 표현할 때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요. 팔 벌리는 거 이거. 누군가 와서 네 팔을 쫙 벌려놓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더 하신 말씀이에요. AD 67년인가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에 베드로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죽을 때 베드로가 그랬대요. 나는 우리 주님이 죽은 모습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똑바로 십자가에 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서 달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인생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처참한 종말을 십자가에 죽는 것, 다른 사람이 팔 벌려놓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멀리하고 싶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사실로 보면 베드로의 죽음은 진짜 흉측해요. 망한 인생이에요. 볼 것 없는 죽음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참죠,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놀라운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게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을.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타낼 때 예수님 당신이 쓰던 표현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때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은 무엇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다우신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바로 그분이냐?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성경은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가 죽는 그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그러므로 베드로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이런 존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베드로의 십자가는 본질상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뒤에 보면 19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 갔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장식하고 끝냅니다. 베드로는 가장 인생에 사랑해야 될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평생 애쓴 것은 예수님이 불러놓으신 양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 목양하는 일에 일생을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를 향한 영원한 지혜의 계획이 하늘 경륜으로부터 왔으니 그 열매가 이제 나의 원이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다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이 영접하고 품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비유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7가지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모든 인생이 가슴에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 지혜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베드로조차도
아버지 요한의 가족들을 돌보는 많은 물고기만 또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눈을 뜨게 됐고, 눈을 뜨자 그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일생토록 최선을 다해서 했고, 마지막에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제자들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요한복음은 마지막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기사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인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하는 이 말은 경건의 수준이 필요한 말입니다. 경건의 수준이 필요한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 말 들으면 부담이 되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너는 젊었을 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은 시절에는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돼요. 늙어서는 너를 어떤 다른 존재가 너를 꽁꽁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싫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네가 꿈꾸지 않은 곳으로 너를 자꾸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끌리는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젊었을 때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것 아닌데 내 인생이 꼭 뭐에 꽁꽁 묶여가지고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꿈꾸고 이상한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내가 자꾸 이끌려가는 것 같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신 분 계세요? 복 받은 분들이. 근데 이게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젊었을 때 푸른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꿈을 꿔요.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상하게 뭐가 내가 묶이는 것 같아요. 내 원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베드로의 복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러나 늙어갈수록 너는 자꾸 누군가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하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괴로운 길로 끌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경건의 수준과 실력이 필요한 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묶으셔서 끌고 가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 풀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반드시 그 길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면 나는 때때로 힘들고 원치 않아서 괴롭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베드로처럼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 처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에요 약간 유머러스하게 끝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심상치 않은 인생이 앞에 놓여져 있구나 라는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요한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요한을 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놈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살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살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길이 있다. 자기 길이 있다. 이 말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안 죽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요한이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집중하지 않고 내 인생, 요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웃에서 목회하던, 바로 옆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지하실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거기서 잠자고 밥 해먹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지냈습니다. 5년 동안 지하실에 살았는데 성도는 별로 오지도 않고 재정은 늘 돈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지하실에 계속 자고 살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목사님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도가 안 오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당을 옮기겠어요.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우리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이요. 목사님의 한 분이 지상 5층인가 4층인가로 예배당을 옮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다. 이 다른 목사님이 좋은 데로 옮기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지하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대요. 막 펑펑 금식을 3일간인가 하면서 막 울었대요. 하면서 막 한마디로 말 금식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왜 나는 그냥 내버려 놔둡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래요. 그가 지상으로 옮기던 예배당을 짓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 길 가라.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가 예배당을 짓든 지상으로 가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래서 그분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말하더라고요.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환경은 내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 나의 환경은 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살겠다고. 그냥 사셨어요. 2년인가 더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믿음이 오더래요.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왔대요. 자기 기도하는데. 근데 돈은 없대요. 그래서 제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2-3번 옮겨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양심이 걸리지 않고 해도 된다는 믿음이 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옮기세요. 그냥 가세요. 시작하시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시라고. 그냥 했어요. 막 집 계약하러 다니고 막 예배당 보러 다녀. 그래서 지금 저기 남양주에서 지상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인생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예수를 발견하고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길을 가며 그의 마지막 영광을 꿈꾸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의 제자됨의 삶,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어떻게 살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하는데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데, 돌보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주님 품에 갈 때 내 인생이 어떠했노라, 나의 영광이 무엇이었노라, 세상도 하나님도 아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